예, 우리 오늘 우리 초등부 유조희 학생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삶을 움직이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어린 학생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쉽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사람이 가진 무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강한 힘, 무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센 주먹도 무기가 되겠고, 또 우리 태권도를 한 학생이 있다면 발차기 이런 것도 무기가 되겠고, 더욱 손톱, 발톱은 무기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 무기는 바로 부드러운 혀입니다. 그러니까 혀로 만드는 그 말, 또 글, 이것이 사람을 호랑이보다 또 사자보다 곰보다 훨씬 더 힘있게 만드는 도구가 됐어요. 말과 글을 통해서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지식을 축적하고 또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내는 이런 힘이 곧 이런 인류 문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혀가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매우 부드러운 부분이지만은 이것이 온몸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혀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다에 가면 엄청나게 큰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를 누가 감히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배 뒤에 밑에 있는 배보다 훨씬 적은 이 방향을 조정하는 그 키가 배를 움직입니다. 말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차게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달리는 말을 누가 감히 손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끈을 당기면 말이 서게 됩니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한 힘을 가진 것일수록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원자력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그 원자력을 잘 사용하면 값싼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원자탄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칼도 굉장히 위험한 도구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죽을 생명도 살리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산 생명도 죽입니다. 이래서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말은 요즘 얼마나 빠른지, 말은 달리는 말 위에서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요즘에는 카톡, 페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글을 올리는 순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를 향해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강한 말, 또 빠른 속도를 가진 이런 말을 잘 사용하고 잘 훈련하면 이 말은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발도 잘 훈련했더니 박지성 또 손흥민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도 하죠. 또 손가락을 잘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손여름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되기도 하죠. 또 오늘 우리 유년부 학생들 춤을 잘 췄는데 몸을 잘 이렇게 훈련해서 춤을 잘 추면 BTS가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손, 또 발, 몸, 이걸 잘 훈련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들보다도 훈련하면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진 것이 바로 혀입니다. 이 말을 잘 훈련하면 일단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됨을 말하는 그 인품이라고 할 때 그 수준을 말하는 한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입구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곧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을 풀었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온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혀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몸의 신체 장기 중에 발도 잘 훈련하기가 그리 쉽지 않고 손도 잘 훈련하는 게 쉽지 않지만 가장 훈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이 혀, 말을 잘 훈련함으로 말을 통해 주는 풍성한 유익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이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잘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게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귀는 2개, 입은 하나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 영어를 배우겠지만 영어로 듣는다 할 때 2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hea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 단어는 어떻게 다르죠? hearing은 그냥 들리는 소리를 별 생각 없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listening은 2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뜻인지를 잘 주목하면서 듣는 것, 이게 이제 listening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에 듣다는 뜻이 경청입니다. 근데 경이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 저 제일 옆에 사람 인변에 돼 있고 옆에는 머리 두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사람 쪽을 이렇게 기울고 있는 모습이 들을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머리를 기울이면서 들으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청자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들을 청자는 귀이에 임금왕의 열십자에 눈목자에 마음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를 왕으로 삼고 눈을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말하는 사람의 눈짓과 표정까지도, 즉 비언어적인 요인까지도 잘 읽어내면서 들으면 마음의 소리까지도 듣는다. 이게 이제 들을 청자입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그 난중일기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이수신 장군은 장군이기 때문에 지휘관실이 있습니다. 그 지휘관실에는 병사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고급 지휘관만 의논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이수신 장군은 고급 지휘관만 만나지 않고 하급 병사들을 자주 만나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휘관들은 주로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라 왜군과 싸워야 될 그 해안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병사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해안의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병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병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병사가 이렇게 말했겠죠. 장군님, 저 명량 해협에는 저쪽이 물길이 굉장히 셉니다. 울돌목 지역에 좁은 물길이 있는데 물살이 얽히고 설키다가 내려가면서 엄청난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저쪽 편에는 바닷속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물이 솟구치고 회전하는 회오리 물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쪽이 그래서 회오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보는 지휘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그
그 지역에서 자랐고 성장한 하급 병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고급 정보인 거지요. 그 이순신 장군은 하급 병사라고 해서 근성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하급 병사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왜군을 물리친 명량 대첩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잘 듣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귀로 잘 들어야 될 뿐 아니고 또 두 눈으로 잘 보고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한쪽 눈으로 한쪽 면만 보면 섣불리 말하고 실수하기가 쉽지만은 양쪽 눈으로 두 쪽을 잘 살피고 말하면 그 말이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말이 한자어로 은이에요. 은. 그 은이라는 걸 풀면 머리 두자에 두이자에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두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언어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두 번 생각하고 잘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번 그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을 바리새인이 붙잡아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데려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놓아주라 그래 말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할 참이고 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은 정말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제 말할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뭐를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감정에 달아오른 흥분한 백성 이 군중들을 잠시 진정시킬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잠시 얻기 위해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허리를 펴서 일어나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 아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한마디를 했더니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군중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여인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눈을 가지고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깊은 생각에서 하는 이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려 깊은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에서 나온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옳은 것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아닌 것을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아니라 하는 속이는 말로 이브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이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 이 조국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과 관련된 일로 이 자연에는 시원한 가을이 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뜨거운 여름이에요. 이분이 이제 앞에서 한 말과 또 뒤에서 한 행동이 너무 이렇게 좀 달라가지고 백성들이 또 분노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이제 백성들이 공감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한 무리에 속한 일부의 여론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한 공적 여론, 이른바 공론이 됐습니다. 이제 아닌 것을 두고
아니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너의 편 나의 편 할 것 없이 아닌 건 아니요 이래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 자칭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 사람이 아니면 저런 경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요 하고 외쳤을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해서 저 사람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어요. 성경이 이런 경우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어느 누가 옳다 그래도 옳다고 믿지 않고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고 믿지 않는, 모두가 말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신뢰와 양심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의 기둥이 많이 무너졌지만 이번 경우를 통해서 거의 완파되듯이 정말 붕괴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곧대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완전 바닥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정면 교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반면 교사들이 수두룩한 그런 굉장히 슬픈 세상이 됐어요.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은 예 하면 그래 그 말은 예야, 아니요라면 아니요야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뢰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따뜻한 말을 하도록 훈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감정이 이 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의 진실로 말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 장의 공감을 통해서 말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의 아픔을 모르고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말을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 감정에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을 낮춰 보면서 또 흘기면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을 하게 되면 정말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꽁꽁 얼어붙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뜨거운 용광로 같은 말이나 너무 차가운 얼음 같은 말이 아닌 36.5도 체온을 가진 따뜻한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고깃집 주인이라면 아주 부러워하는 정말 부잣집입니다만 그 옛날에 이제 백정은 아주 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근데 한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백정, 여기 고기 한 건 주게. 그래서 백정이 썰어가지고 고기 한 점을 한 건을 딱 준비해가 줬습니다. 또 한 양반이 와가지고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세요. 그래서 또 썰어서 한 건을 줬습니다. 근데 처음 왔던 양반이 보니까 자기 고기가 저쪽 양반 고기보다 훨씬 작은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아니 이보게 이 백정, 내 고기가 훨씬 작지 않나? 그러니까 이 백정이 하는 말이 예, 저 고기는 백정이 잘랐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이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삼국지에도 보면 유비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 유비는 관우처럼
또 장비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비는 창을 잘 쓰는 관우나 칼을 잘 쓰는 장비를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유비에게 어떤 강한 점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유비는 이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들보다 아주 잘 훈련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벌컥 화를 내지도 않고 또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는 앞서 말했던 36.5도의 따뜻한 체온의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관우를 부하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멎지 않는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든데 그 당시에 이런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질병을 앓는 환자가 다가오면 가서 도와줘도 시원찮을 텐데 부정한 사람이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러면서 정말 배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 여인이 질병 때문에 몸이 힘들 뿐만 아니고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혐오의 어떤 대상으로 취급받음 때문에 마음까지도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단다. 그분은 사람의 병을 치료도 해주시고 자비로운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가가지고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포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밀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이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즉각 알아보시고 뒤돌아보시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 하고 불렀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듣지 못한 채로 저기 이런 말을 비인격적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받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한마디 따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녀의 몸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까지 온전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따뜻한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좋은 말, 힘을 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비수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요. 또 다리에 힘이 쑥 빠지지요. 근데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되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보다 말로 베인 상처가 더 아프다. 칼로 베인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간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능한 한 삼가고 좋은 말, 힘을 주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고 많이 언급도 됐지만 이 한 일본의 과학자가 두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한 컵을 향해서는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너무 맛있어, 또 축복해,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컵의 물을 향해서는 나는 너를 미워해, 싫어, 저리 가 이런 말을 하고는 전자현미경으로 물 결정체를 촬영해 봤더니 양쪽 컵의 물 분자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좋은 말을 했던 컵의 물은 육각형의 예쁜 모양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컵의 물은 일그러진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밥에다가도 비슷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밥을 두 통에 담아놓고 한 통을 향해서는 너는 나빠, 미워,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한 통을 향해서는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얼마 지나고 나서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곰팡이가 막 쓴, 또 어떤 사람이 양파를 갖고 또 시험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쁩니다, 한쪽은 미워 이랬더니 한쪽엔 싹이 올라오고 한쪽은 싹이 안 나고,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도 또 밥도 양파도 이렇게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멋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말을 계속 말하고 듣는 것은 매일 독을 먹는 것과 같고, 좋은 말을 말하고 듣는 것은 매일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데, 한 달, 1년 나쁜 말을 계속 듣는 사람, 좋은 말을 듣는 사람 비교하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 16장 말씀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꿀송이 같아서 듣는 이 마음속 훈훈해지고 듣는 이 뼈 마디마디에 힘이 솟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좋은 말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를 살리는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이사야 53장 말씀. 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 너무 많은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말하고 듣고 그러면 말씀의 보약을 매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좋은 말을 내게 계속 말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좋은 말은 성경책에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게 또 좋은 말입니다. 일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 때문에 오히려 더 불평하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안 그래도 힘든데 불평의 말을 들으면 더 힘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고 상황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리더, 그분은 흑인이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얼굴도 크게 잘생기지 못했고 여러 핸디캡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불평하자면 불평거리를 어마어마하게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감사할 거리를 매일같이 세 가지씩 찾고 그랬더니 자기의 어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고 불행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대화하다가 그 사람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주는 그런 참 사람을 도우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좋은 말이 어디에 많으냐 하면 이 지혜로운 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을 찾아서 또 암송하고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시인 중에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도 쓰지만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좋은 말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책을 만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 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산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면 된다. 이제 나는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 닫힌 문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한다. 천하의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은 남에게 질주라는 사람이다. 이런 좋은 말들이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들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어떤 추석이 좋은 추석일까요? 송편도 먹고 고구마 튀김도 먹고 또 뭐도 먹었을까? 하여튼 맛있는 거 잘 차려가지고 많이 먹은 추석이 좋은 추석이지요. 하지만 좋은 밥상 차려놓고 말다툼을 하고 나면 좋은 추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좋은 음식보다도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또 친척으로부터 너무너무 격려의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이런 것을 잔뜩 들으면 그 말이라고 하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행복한 추석이 됐을 것입니다. 한가위 보름달 같은 모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말을 많이 들을 때, 또 금음달이나 초생달처럼 한쪽으로 기운 날카로운 말이 아닌 보름달처럼 꽉 찬 생각에서 나온 정말 좋은 말을 많이 들었을 때 행복한 추석이 될 겁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있으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일단 말을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란 도구를 너무너무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함으로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 두 귀로 잘 듣고 말하자. 두 눈으로 잘 보고 사력 있게 말하자. 가슴에 진실을 따라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말하자. 또 우리 이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따뜻한 말을 하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성경 말씀, 감사의 말, 지혜의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듣자. 자, 이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너무 소중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도구를 잘 사용함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 사려 깊은 말, 진실한 말, 따뜻한 말, 좋은 말을 잘 사용함으로 우리가 복되고 또 행복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